앞서 말라기 2장에서는 제사장이 말씀을 신실하게 가르치지 않고 순종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어긴 것을 말했습니다. 또 백성들이 우상 숭배자와 혼인하거나 성도들과의 혼인으로부터 이혼하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는 것을 책망했습니다. 3장과 4장은 하나님께서 백성을 고난과 심판을 통해 정화하실 것을 예고하면서 회개하라고 권면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도전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대답하는 대화체가 2, 3장에서도 계속 되어 있습니다. 예. 자, 하나님은 백성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으시면서 회개를 권유합니다. 먼저 2장 17절에서 3장 6절에서 여호와께서 사자를 보내시고 이어서 오셔서 백성들을 정화하실 것을 말합니다. 2장 17절로 말합니다. 백성은 여호와께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도 복을 주시고 정의를 행하지 않는다고 가볍게 말합니다. 3장 1절에서 5절 마침내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말합니다. 하시면서 백성에게 오시겠다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오시기 전에 당신의 사자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당신의 사자는 제사장과 선지자들이죠. 하나님의 사자는 타락한 제사장들을 정화하실 것입니다. 그 후에 여호와께서 오실 것입니다. 이 예언대로 하나님의 백성은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세례 요한을 그분의 사자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전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전에서 가르쳤습니다. 성전의 제물의 실제로서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몸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성도들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제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음행을 행하는 자들, 약한 자를 부당하게 대우하는 자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먼저 이런 악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할 기회를 지금 주시고 있습니다. 아직은 은혜의 때입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마지막 심판을 하실 날이 오고 있습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의로운 길을 걸어갑시다. 3장 7절에서 18절은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며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3장 6절에서 12절에서 말씀합니다. 예배를 중심으로 하는 경건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이 11조입니다. 11조는 구약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지원하여서 예배를 잘 세우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 3년에 한 번씩 드리는 11조는 가난한 자를 위한 구제에 사용됩니다. 그러한 헌신을 하지 않음으로써 백성들은 하나님의 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바른 11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에서 약속하신 언약의 복을 내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신약시대에는 수입의 10분의 1을 반드시 바쳐야 된다는 그런 구약시대의 규칙은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수입의 10분의 1을 바치는 한국교회의 헌금 관례는 좋은 관례입니다. 그렇지만 각 성도는 꼭 10분의 1에 구애될 필요는 없이 수입의 일정액을 헌금하면 됩니다. 교회를 재정으로 섬기는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말라기가 약속한 물질적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합니다. 백성 가운데는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도 소용이 없다 하는 말을 하면서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며 말씀을 지키는 성도들은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실 것입니다. 전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즉 보배가 되겠고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자에게 이루어 주시겠다고 확인해 주십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주님의 보배로서
지금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누리고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자로서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지치지 맙시다. 4장에서는 다가오는 주님의 날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는 분으로 오십니다. 악인을 완전히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의로운 태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중 절름발이는 치료받고 뛰놀 것입니다.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렇게 장애인을 고치시면서 크고 두려운 날을 시작하셨습니다. 주님의 크고 두려운 날을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할 날도 다가온다는 것이 성령 강림할 때의 오순절 성령님께서 오실 때의 상황입니다. 우선 오순절 성령께서 오셔서 은혜를 베풀지만 때가 되면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할 날이 오고 있다는 것에 대한 경고가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주어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기 전에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를 보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세례 요한을 보내셨습니다. 자녀들이 아버지의 권위에 순종하면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은 구약 성경의 제일 첫 부분인 모세 율법서를 잘 듣고 배우라고 하십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구약 성도들은 엘리야와 같은 하나님의 종이 나타나고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분을 믿는 자에게 치유하는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 이 땅에서는 말씀 전하는 자를 여호와의 사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말씀을 달게 받을 때 우리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샛별이 떠오를 것입니다. 성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있는 교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관계 가운데서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말씀에 순종하여 매일매일 걸어갑시다. 성령님 안에서 치유받고 강건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열매 맺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구약 성도들이 하나님께 순종해도 복을 받지 못하네, 악을 행해도 심판이 없네 하면서 의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러기 전에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약속대로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 세례 요한을 보내주셨고, 세례 요한이 예고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땅의 의의 나라를 시작했습니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교회에 주셔서 새로운 공동체가 형성되게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셔서 죄악된 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 전까지 이 땅에서 저희들이 믿음으로 의로운 길을 걸어가게 하소서. 의로운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은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된 것을 확신하면서 나가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의 수고를 끝낸 후에 영원히 누릴 그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 의의 길을 걸어가게 하소서. 의로운 길을 걸어가고 기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지만, 다시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 마음에 샛별이 떠오르듯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교제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천국의 그런 보상을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 참으로 의롭게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며 살아가도록 오늘도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